오늘 할 내용은 5분의 기적 EFT 개정판 379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모든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 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 그 다음 소제목이 한의학에서 보는 몸과 마음. 그러면 또 읽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의 병이 마음에서 생긴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근에 너무 간과되고 있지만 사실 의학계에서는 너무나도 일찍부터 이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동양의학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한의학이라는 의학 체계를 성립시킨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고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황제내경이다. 한의학의 기본 경전이 바로 황제내경이죠. 침술의 바탕이 되는 경락경열 이론이 바로 여기 황제내경에서 나왔거든요. EFT의 근간이 되는 경락과 경열 이론도 바로 이 책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대략 2000년 전 한나라 때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한의학계에서는 기독교계의 성경책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거기 나오는 중요한 구절 몇 가지 여기 인용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도 있게 밥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함부로 몸을 혹사하지 마라. 그러면 몸과 마음이 온전해져서 천수를 다 누리니 100살까지 살다가 간다. 중요한 거 다, 몇 줄 안 되는데요. 한 두세 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 다 나옵니다. 절도 있게 밥을 먹고. 그러니까 너무 굶지도 말고 너무 폭식하지도 말고 절도 있게. 양을 절도 있게 먹고 그다음 규칙적인 생활하고 혹사하지 말고 과로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최소 100살까지 산다. 옛날에 벌써 이렇게 이 정도는 밝혀놨다 이겁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생각과 감정을 버려서 마음이 덤덤하게 텅 비면 생명력, 자연 회복력이 돌아오고 정신이 제자리를 지킨다. 그러니 병이 어디에서 생길 수 있겠는가?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마음이 이제 텅 비면은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자연 회복력, 생명력이 생겨나고 그러면은 정신도 온전해지고 병이 생길 수가 없다 이거죠. 되게 단순하죠. 근데 마음 비우는 데는 또 EFT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FT가 참 좋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EFT의 기본이 되는 이 경락 이론이 또 황제내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 보물 같은 책입니까? EFT도 황제내경에서 비롯된 거고 그 다음 EFT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마음을 고쳐야 병이 낫는다 하는 것도 이미 황제내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묘합니다. 오묘해. 자, 그 다음에 380쪽 가시면은 이미 생긴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라. 이제 한의학의 기본은요, 병을 키우지 말하거든요. 병을 키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여기 나온 것들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절도 있게 밥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과로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비워서 마음을 덤덤하게 텅 비우고 그러면 자연 회복력,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 정신도 온전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그럼 병이 안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병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제 황제내경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들 동의보감 아시죠? 동의보감에서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의 깨달은 의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여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의사들은 몸의 병만 치료할 줄 알 뿐이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줄 모른다.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좇는 것이며 원인은 탐구하지 않고 결과만 내려 하는 것이니 병이 낫기를 바라지만 어찌 어리석다 하지 않겠는가. 비록 어쩌다 잠시 운이 좋아서 낫는다 하더라도 모두 속세의 무지한 의사들이나 하는 짓이니 따를 바가 못 된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몸의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 이미 동의보감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근본이고 육체의 병은 결과다. 말단이다. 그 다음 또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먼저 마음을 바로 잡으면 도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환자가 마음속의 의심과 걱정, 모든 헛된 생각, 모든 불평, 모든 남과 비교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고 평생의 잘못과 실수를 뉘우치고 깨닫게 하라. 이거는 뭐 완전히 EFT를 해라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마음속의 의심과 걱정, 모든 헛된 생각, 모든 불평, 모든 남과 비교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고 평생의 잘못과 실수를 뉘우치고 깨닫게 하라. 이거 완전히 EFT 하라고 똑같이 들리죠. EFT가 바로 이거잖아요. 자, 이제 뭐 EFT로 마음을 고치는 병이 낫는 이유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환자의 몸과 마음이 자연의 섭리를 회복하게 하라. 이렇게 꾸준히 하면 정신이 통일되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격도 부드러워진다. 이것도 뭐 EFT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예.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일에 집착할 것이 없고 욕심내어 하는 모든 짓이 쓸데없고 몸이라는 것도 실체가 아닌 헛개비이며 왜 몸이 실체가 아닌 헛개비냐? 몸은 그릇이거든요. 거울이거든요. 내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하면은 그게 내 몸이라는 거울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냐? 병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육체의 병을 만들기 때문에 이 육체, 몸이라는 것은 헛개비지 내 마음이 실체지 몸은 실체가 아니다. 여기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좋은 일과 나쁜 일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꿈임을 알게 된다. 예. 이렇게 모두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며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져서 병이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된다면 약을 먹기도 전에 벌써 병이 낫는다. 이것이 깨달은 네가 도를 일깨워서 마음을 고치는 탁월한 방법이다. 어떻습니까? 마음을 고치면 온갖 병이 낫는다. 모든 병은 마음에 생긴다. 예. 꼭 EFT를 해야 되는 이유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의보감에서 EFT를 하라고 저한테는 동의보감에서 야, 네 병 고치려면 EFT 열심히 해라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허준이 다시 돌아와서 EFT를 해야지 EFT에서 마음을 고쳐야 병이 낫는다 뭐 이렇게 막 외치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리네요. 자, 그 다음 문단 또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 이는 병이 나기 전에 고치고 의사는 병이 난 뒤에 고친다. 병이 나기 전에 고치는 것이 마음치료나 수양이다. 병이 난 뒤에 고치는 것이 약과 침과 뜸이다. 이렇게 치료법은 두 가지가 있으나 병의 원인은 하나일 뿐이니 마음에서 생기지 않는 병은 없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병의 원인은 하나일 뿐이니 마음에서 생기지 않는 병은 없다. 예. 자, EFT를 해야 되는 이유, EFT를 하면 온갖 병이 낫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81쪽 5분의 기적 EFT 개정판 381쪽
기적 수업에서 보는 몸과 마음. 게리 크레이그가 20년 이상 연구했다는 기적 수업에도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온다. 게리 크레이그는 공공연히 자신의 사상이 기적 수업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책의 정신이 그의 EFT 치료 철학의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의 관련 내용을 잠시 소개한다. EFT는 기술이고요. 그 기술을 쓰는 정신적인 바탕이 이제 기적 수업이죠. 뭐 게리 크레이그한테는. 그래서 그 게리 크레이그 EFT 이면에는 기적 수업이라는 그 책이 그 게리 크레이그 EFT의 철학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한마디로 뭐 게리 크레이그의 EFT 철학은 바로 기적 수업과 일맥상통한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자기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기적 수업에서 어떻게 몸과 마음에 대해 설명하는지 한번 몇 구절을 제가 찾아서 여기 인용해 놨는데 한번 보시죠. 마음 치료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형태의 치료다. 오직 마음만이 병들고 마음만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마음만이 치유가 필요하다. 기적 수업은 지금 이 문장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몸이 저절로 스스로 병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음이 아프면 거기에 상해서 몸이 아프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부담을 받으면 어깨가 아프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허리가 아프고, 뭐 그런 온갖 생각들이 암도 되고 고혈압도 되고 심장병도 되고, 어깨가 지 스스로 병 걸린 건 아니다 이거죠. 허리가 지 스스로 뭐 협착증이 되고 디스크가 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82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몸을 공격의 수단으로 쓴다면 몸은 질병과 노화와 부패의 제물이 된다. 대신에 마음이 육신을 위한 성령의 목적을 받아들인다면 몸은 타인과 소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육신의 필요가 있는 동안 몸은 무엇보다 굳건해지고 마침내 몸의 쓰임새가 닿으면 부드럽게 몸을 벗어 내려놓게 된다. 제가 기적 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이 구절도. 자,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몸을 공격의 수단으로 쓴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몸을 공격이라는 건 뭐 꼭 남을 때리고 욕하고 뭐 이것도 들어갑니다. 내 남을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는 이런 수단으로 내 몸을 쓴다면 몸은 병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썩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격이 뭐였습니까? 뭐 내가 니보다 잘났다, 뭐 내가 너보다 뭐 키 크고 예쁘다, 몸을 공격하는 수단을 쓰는 겁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제가 에고와 참나에 대해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에고와 참나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몸을 에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남보다 잘나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열등감 느끼고 이런 수단으로 내 몸을 쓰게 되면은 내 몸은 늙고 병들고 부패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대신에 마음이 육신을 위한 성령의 목적을 받아들인다면 몸은 타인과 소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육신의 필요가 있는 동안 몸은 무엇보다 굳건해지고 마침내 몸의 쓰임새가 닿으면 부드럽게 몸을 벗어 내려놓게 된다. 자, 몸은 성령의 목적은 뭡니까?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게 이 성령의 목적이죠. 자, 그러니까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내 육신을 쓰게 된다면 그 영적인 목적은 뭡니까? 더불어 기뻐하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게 바로 영적인 목적이죠. 그런 참나의 목적, 참나를 위한 목적에 내 몸을 쓴다면은 몸은 병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 누굴 미워하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고 느끼고 아니면 반대로 뭐 누가 비교해보니까 내가 못났다고 느끼고 이건 전부 다 에고의 생각이고 이런 에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에고의 목적에 내 몸을 쓰게 되면 내 몸은 늙고 병들고 부패하게 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내 몸을 이 세상에서 타인과 기쁨을 나누고 타인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타인을 돕고 이런 목적으로 내 몸을 쓰게 된다면은 내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부패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뭐 곧 옷 벗듯이 몸을 벗게 된다. 멋지죠? 그렇죠. 실제 이런 사례들을 제가 봅니다. 제가 쭉 찾아봤어요. 제가 티베트 고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쭉 보는데 티베트 승려들은 평생 제가 봤을 때는 엄격하게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수도하는 스님들 중에 하나가 바로 티베트 승려인 것 같아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요가도 하고 연불도 하고 경전도 읽고 명상도 하고 그걸 평생 내내 하더라고요. 달라이 라마를 봐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쭉 평생 수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고승이 임종하는 순간을 보면은 재밌는 게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해요. 주름살만 좀 있고 못 움직이고 아파서 방에서 갤갤갤 거리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80살, 90살, 100살 죽기 직전까지 설법 다 하고 이제 어떤 분 아침에 쭉 제자들 모아놓고 설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잔소리도 좀 해요. 너는 경전 좀 더 열심히 하고 너는 건강 좀 챙기고 이렇게 쭉 하고서는 지그시 눈을 감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고선 죽어요. 임종합니다. 예. 열반에 듭니다. 저 여기 기적 수업에서 얘기한 요 구절. 마침내 몸의 쓰임새가 닿으면 부드럽게 몸을 벗어 내려놓게 된다. 정말 아름다운 임종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가 생기고 파킨슨병이 돼가지고 제정신을 놔버리고 그러다가 벽에 똥칠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계속 원망만 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이 나가서 하여튼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수는 그런 상태로 죽죠. 예.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시면은 평생 내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음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EFT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구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앞에 나온 구절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적어놓은 구절은 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기적수업이 영어 원서로 2000 몇 쪽이기 때문에 2000페이지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정말 이 구절이라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여기다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자, 그 밑에 나오는 구절들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참 감동적입니다. 질병은 일종의 외부 탐색이다. 하지만 건강은 내면의 평화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원문에 이겁니다. Disease is illness인가 disease인가. Illness is a kind of external search.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마음이 아닌 마음 바깥에서 찾는 것 자체가 바로 병이다 이거죠. 마음을 고쳐야지 병이 나는데 왜 자꾸 딴 데서 찾냐 이거죠. 그거 자체가 또 병이다 이겁니다. 질병은 일종의 외부 탐색이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병 걸림이 항상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원인을 해결해라. 이게 지금 기적수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건강은 내면의 평화다. 내면이 평화로우면은 병이 사라지는 건데 뭘 밖에서 찾고 있냐 이거죠. 맨날 검사받고 약 먹고 그걸 왜 하냐 이거죠. 그 자체가 병을 일으키고 그게 병의 원인이고 그 자체가 병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모든 치유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려움 자체가 병을 만든다 이거죠. 두려움 말고도 분노도 되죠. 두려움, 분노, 원망, 외로움, 서러움 다. 두려움은 그걸 대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치유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거 앞에서 쭉 말씀드렸죠. 엄마 뱃속 트라우마, 엄마 뱃속에서 상처받은 것들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그 다음에 아동기, 성장기에 받은 상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그게 다 과거의 상처잖아요. 자, 거기에서 그 과거의 상처들을 EFT에 쭉 치유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죠. 결국 뭡니까? 모든 치유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 동의보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황제내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여기 기적수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 뭔지, 병이 왜 생기는지. 자,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은 구절 읽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게리는 기적수업의 가르침대로 EFT로 마음을 고쳐서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몸과 마음의 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위대한 사명을 달성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위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보고 싶지 않은가? 기적수업은 한마디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효과와 그게 대해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EFT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거죠. 게리 크레이그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퍼졌고, 그 다음에 마치기 전에 맨 처음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치료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형태의 치료다. 오직 마음만이 병들고 마음만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마음만이 치유가 필요하다.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든 것이다. 자, 마음 치료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형태의 치료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EFT로 마음을 고치면 몸의 병이 낫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EFT의 기본 정신인데, 기본 철학을 제가 여기 정리를 쭉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지, 어떤 병이다 EFT를 해서, 하면,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해하셔야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동의보감, 황제내경, 기적수업에서 얘기하는 어떤 몸과 마음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